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짧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이루어진지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삶 속에서 꼭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장은 없어요. 그냥 믿고 의지하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그분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노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조금 더 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믿음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주일만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사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렇죠. 주일만 주님께 이렇게 말씀 듣고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사람처럼 그냥 어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면서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흠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절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한번 더.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날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한 번 더.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라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좋아요 한 번만 더 할게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항상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날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넣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
무한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제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붙잡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행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쓰러지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버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로고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이 시간에 준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는 아버지 주 안에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인쳐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인생의 아버지 회복이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재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많은 죄악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속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육신이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하심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지었던 많은 죄악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 있었던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토설하고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었던 죄악들, 모르고 지었던 죄악들, 지속적으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한 죄악들 모두 다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주의 영상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과 육신의 회복이 아버지 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아버지 모습으로 주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옵니다. 예배가 주의 보혈로 참 예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최성경 간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로, 연주로, 주방봉사로, 차량 운행 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 가정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듣는 우리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처음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통해 소나무반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전교인이 처음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격하는 자들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명선언문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배우며 사역한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살아간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세상을 감당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모습처럼 낮은 자와 함께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며 성도는 지체임을 믿고 모두 한 몸으로서 사역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을 따라 자원하고 교회의 모든 운영에 참여하여 교회의 성장을 돕는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십자가의 삶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처음 교회 4주년하고 22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요. 1층 식당 밥 주세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꼭 식권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담당은 다음 주는 장정익 종종래 집사님 가정, 또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최지선 자매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 모임으로 모이는데요. 8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엄 중창단 찬양이 처음으로 우리 중창단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1일 날 하는데요. 성경 간사님께 문의하시고 연습 시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 만남이 있은 후에 바로 찬양팀 리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음, 자금, 이음, 오작교 찬양 인도자 모임, 찬양 인도자들은 모여서 우리 부흥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여름 사역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청소년 청년 제주도 성지 순례 있고요. 8월 15일 16일은 처음 부흥회 있습니다. 15일 4시 반 7시 반, 16일 4시 반 7시 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 장신 총장님, 오덕호 목사님은 15일 저녁 하고 그 다음 날 4시 반 오후에 하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수교회 최원홍 목사님, 그리고 밀양 별빛교회 김태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엔 찬양 집회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케줄을 잘 정리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모시기 전에 우리 먼저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조금만 꺼주시면 감사해요. 무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무비. 무비 클릭해 주시면 하이링크 있죠? 하이퍼링크. 그러면 처음에 가서 그 바탕화면에 가서 저는 지금 이제 타락한 교회 건축 예정지를 둘러보고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2시간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4시간 이동하여 마라나타 교회로 갑니다. 마라나타 교회에서 또 임마누엘 교회로 그리고 모리안스가 교회로 교회 건축 예정지 4곳을 둘러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탈 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사랑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Tiga puluh delapan tahun dia juga tunggu kasih kamu ya langsung diterima dengan lima Oke? Bisa tunggu ibu Oke? Nah. Sampai tunang ya Oke Tadi saya lupa itu Jangan putus Putus satu, jangan putus satu Oke Pak saya pulang dulu nanti tutup lagi ya 모든 선교 현장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한번 소개할게요. 다음 페이지. 네,
김영생 설나라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왼쪽부터 둘째가 여러분 오른쪽이네요. 김기쁨 둘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김수정 첫째고요. 막내가 김영하입니다. 다 모델같이 잘생겼죠. 커 보니까 쬐깐했었는데 커 보니까 다 잘생겨. 엄마 아빠가 이뻐가지고. 네. 우리 김영생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가 꽉 찼네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어떤 내세울 만한 거 없고 또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선교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만큼 하나님께서 또 예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인구는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그 중에 이제 85% 이상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은 또라자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또라자 종족인데 이 또라자 종족을 소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는 총 300개 이상의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300개 각자 다른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른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도네시아어가 공용어긴 하지만은 자기들마다 다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들로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문화들이 다르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나라 안에 300개 이 종족 중에 또라자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은 제가 인도네시아 맨 처음에 가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장 먼저 갔던 곳이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종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족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으세요? 네, 미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또라자 종족이 마네네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언론에도 이제 몇 번 소개되기도 했겠지만은 이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면 이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시신에다가 그 포르말린을 발라요. 그래서 시신을 집 가장 높은 곳에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미라가 되는데 저 시신들은 그 이제 안장을 해놓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다시 꺼내요.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머리에 빗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화장도 하고 양복도 입히고 좋은 생전에 본인이 좋아했던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제 마을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조금 경박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 미개하죠.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종족마다 장래 어떤 의식이 다르니까 그것을 이제 존중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저 종족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시는 사진이 인도네시아 전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큰 섬을 이제 아래에 확대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래에 있는 섬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보르네오 섬 들어보셨죠? 예, 보르네오 섬은 우리가 이제 가구로 잘 알려졌죠. 가구가 잘 알려졌다는 거는 뭐가 많이 나겠어요? 예, 원목, 목재가 이제 많이 나는데 목재가 많다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그곳에 정글이 많다는 거죠. 예, 정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글 지역에 이 또라자 종족이 이주를 해가지고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그 빨간색 테두리 안에 사실 엄청 우리나라만 한 그 지역인데 저 지역에 12개의 가정교회를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우토딩 목사님과 함께 가정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교회 건축을 한 게 지금 한 곳을 완공을 했고 세 곳을 더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몇 분 또 어떤 분들이 우리도 교회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뭐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정부로부터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의 어떤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 된 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거지 무조건 한국에서 돈만 갖다 줘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 교회가 어떻게 이제 또 건축이 되기 시작했냐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시죠? 우리 이제 집을 헌신해가지고 예배 초소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건물을 작게 짓는다든가 뭐 그 뭐라 하죠? 렌트를 뭐라 하죠?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임대를 하는데 저 교단 저 종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가정교회들이 커지면서 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건물이라 해봤자 뭐 나무로 지은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이라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시간 다 돼 있으니까 너희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찬양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막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나가러 가니까 설교도 못 듣고 그냥 주기도문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생기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교회 건축을 도와주겠다는 분이 생겨가지고 1호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 세워진 교회가 마라나타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짓고 있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고 또 모리아 교회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 여기는 지금 사진 없는데 영상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낡은 그 있잖아요. 그 빛에는 예.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한 교회인데 지금 한 6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그런 과정이 교회 건축이라는 것에 이제 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지금 여러분들 저거 보면 뭔 것 같으세요? 예? 예, 주민등록증입니다.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인데 제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두 청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 사진을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셀리라고 하는 무슬림 여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기 보면 화살표로 뭐가 써져 있어요? 예,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저 주민등록증에는 종교가 기입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청년은 남자 청년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텐.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우가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여러분들 그 참 물건 사기가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그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교도들의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도들하고 그 사람들의 돈을 받냐. 이런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점에서 매매를 잘 못해요. 우리가 쉽게 사는 뭐 쉽게 말해서 배추를 사러 간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공서를 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 맨 처음에 가면 뭘 주나요? 신분증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 좀 띄워주세요 하면 일 처리를 해주는데 저를 보고 크리스찬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거를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니까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사진이 나올 건데 어떤 그 아이가 이제 아직도 무슬림인데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장례식이 집에서 치러져 버렸어요.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친척에게 아예 그냥 버림받아 버리고 배제해 당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 볼까요? 조금 더 깊은 무슬림이 강한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X자로 문을 박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교인들이 다 몰살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 안 같죠. 근데 그 종족과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일부터 사소한 일들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 사진은 세례를 받는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유아 세례, 예, 둘 다 이제 유아 세례인데 유아 세례는 아이가 자기가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예, 부모들이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부모들은 알 텐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이 아이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눈에 보일 텐데 왜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만약에 이 애는 그럴 거예요.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갈 텐데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청년들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무슬림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을 이제 세례 교육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눈빛에서 약간의 두려움을 봤어요. 내가 당장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친구가 없어질 거고 떠날 거고 지금 일하고 있는 얼마 벌지도 않지만 얼마 주지도 않지만은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정말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세례 교육 받을 때만 해도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늘어나고 빵꾸나고 구멍나고 시커멓고 이런 옷 입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세례 교육 받을 때도 그렇게 왔고요. 그런데 세례 받는 날 보니까 옷을 저렇게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자기가 입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걸어놓고 다려놓고 자기가 가장 좋은 옷 입고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아주 막 돈 많은 사람들 같아.
근데 저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보면요, 주일날 올 때 보면 삐까뻔쩍해요. 뭐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아이들 보면 그 겨울왕국 엘사 있죠. 거기는 겨울도 없는데 엘사 옷을 어디에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입고 막 와요. 신발에는 방울 달린 신발, 머리띠 딱 하고 핀 꽂고 얼마나 이쁘게 하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세례는 또 예배는 기쁨이고 진짜 축제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주일 전에는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저분들한테 배워가지고 항상 옷걸이에 딱 이제 걸어놓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옷장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빼놔요. 제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인 거예요. 옷이 비싸지 않아도 돼요. 깨끗하게 미리 준비하고 드라이 클리닝 해놓고 또 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말은 즉슨 결혼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 신랑 신부가 그날 결혼할 때 입을 시도와 드레스를 그날 준비합니까? 아니죠.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뭐 살도 빼는 사람도 있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더 높이 들어보세요. 왜 조금 부끄러우신가요? 그건 아니죠. 예.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 또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자, 1번 목사님이 받으라 해서, 2번 구역장이 받으라고 그래서, 네, 3번 내 친구가 받으니까 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와서.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목사님이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이나 이런 게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진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린 저분들한테 배울 것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인도네시아 가서 자기가 선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세미나를 좀 하면 어떠겠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찬양 세미나 하면 어떠겠냐고, 예배학 강의를 하면 어떠겠냐고. 근데요, 제가 저분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해본 결과 우리는 그분들한테 강의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강의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긋나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회개했어요. 또 사진 한번 넘겨보실래요? 지금 저기 그 보라색 잠옷 입고 있는 아이 있죠? 이름이 이제 줄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국민학교 5학년. 네, 저 친구가 아직도 이슬람인데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 밑에 하얀 옷 입고 있는 청년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제 이 청년은 신학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신학대에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글로리아야, 이제 목사님 되고 전도사님 되고 그렇게 하겠네.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종교학 선생님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가서 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지 종교학 선생님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학 선생님이 되기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넘겨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 위에 검은색 가운 입고 계신 분, 영상 맨 처음에 나온 그 이렇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사우토딩 목사님인데 지금 연세가 63살이세요. 근데 뭐 63살이 우리나라 같으면 젊지만은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이 6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로 치면 8순위 넘은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왜 사진을 제가 이렇게 펴놨는고 하니 참 복음에 열정도 있고 복음적이세요. 근데 저분이 목회를 3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 가는 게 오토바이로 6시간이에요. 그 좋지도 않은 그 뼈 따고 오토바이,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잘 없겠죠. 그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오토바이 카바도 없는 카울, 좀 이렇게 멋지지 않은 작은 오토바이예요. 그걸 타고 6시간을 토요일 날 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인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6시간 걸려서 마라나타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거기 끝나면 또 3시간 동안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또 모리아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왔다 갔다 12시간, 왔다 갔다 6시간, 18시간을 그렇게 해요. 그 연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 앞에서 우리가 선교학 강의를 하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해서 그분들을 가르쳐, 저는 사실은 여기서도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나 몇 살짜리가 설교한 것 같아? 한 중학교 2학년짜리 같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설교하는데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봐라. 너희는 나보다 말도 더 잘하고 그러지 않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저는 그 이방인으로서 그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선교는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들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저 교인들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교회를 어떻게 짓냐면 본인들이 지어요. 처음에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다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하고 싶다고. 얼마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둥만 세우고 위에 지붕만 비만 피울 수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교인들이 자기 생업들 다 제껴놓고 여신도들은 뭐 하냐면 과자 튀겨가지고 일주일에 10,000원, 20,000원씩 벌어가지고 그거 성경금 해가지고 건축원금 해가지고 이제 건축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땅은 본인들이 대여해가지고 나가는데 한 가정당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씩 한 달에 한 번 모아가지고 지금 그걸로 이제 50년 동안 갚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건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자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11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여기 보면 언급된 사람들 직접 언급된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언급된 사람들이 16명이에요. 한번 11장 4절부터 봐보세요. 보면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5절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절 10절 아니죠?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그 다음에 20절 믿음으로 이삭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31절 오늘 본문 말씀 기생 라합 그 다음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해서 16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죠.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들의 행적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대요. 맞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기도 부족합니다. 근데 33절에 보세요. 자, 33절 PPT.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나라들을 이겼어. 그리고 뭐 했대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있죠? 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다윗처럼. 자, 35절. 자,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했던 거 다 나열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웅장해졌는데 사실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은 35절부터예요. 여기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어떤 이들은 이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어떤 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어떤 이들은 이거든요.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이들은 어땠다고요?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그래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어땠대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대요. 37절. 또 그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다윗은 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람을 베어서 죽이고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이들은 다윗이 죽였던 그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양과 소의 가죽을 입힘당해서 사자 우리에 던져짐을 당해서 사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약속이 맞나 할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니까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저기 나오진 않지만은 딱 복음 한번 전하고 죽었어요. 과연 저 사람의 삶이 찬란했는가?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그 어떤 이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어떤 이들,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고 이제 자기의 삶이 그 뒤로 바보같이 손해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들로 버림당할 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별로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과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창동 문을 열고 왜 이렇게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네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냉장고 문 열면서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대요. 그게. 그래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세상을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세례받은 사람처럼 갈 건데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 손해 보고 바보란 소리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더 던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 꼴도 보기 싫은 내 남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니면 진짜 누구 닮았는지 말 진짜 안 듣는 우리 자식. 예. 아니면 진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사업. 아니면 내 몸과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건강.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짜 저 권사만 없으면 이 교회는 천국인데 저 집사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행복하고 편할 건데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요? 아마 십자가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굶주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이 곡에서 이 부분이 가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요동하게 만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당신의 이름을 또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사명인 것 같아요. 뭘 가르치거나 가서 도와주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노래하는 것, 내 평생에 노래하는 것.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내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볼게요. 소리 좀 높여주세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내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감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이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세상에 노래함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 나를 품어주신 주님, 나를 고쳐주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세상에 노래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흡합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시고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가치 있어지고 내 삶에 중요해지고 내 친구보다 내 건강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을 그렇게 쉽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같이 있어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소중해지고 중요해지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주고 만져주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만지소서, 고치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아직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선택을 쉽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고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우리가 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지 않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나의 노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결단 찬양 뒤에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삶이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허락할 수 있도록 정말 지치지 않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지금 설나라 사모님께서 현재 건강검진 통해서 암 전 단계 선종이 발견됐어요. 부인과 질환에. 기도해 주시고 김행선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2번을 기절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실은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몸이 10년 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어제도 들었는데 이제 엄청 큰 필터를 10개를 사용해야지 거기 있는 물이 정화가 된대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대요. 그만큼 힘든 삶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영과 혼과의 몸이 다 주 앞에 흠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 자녀 수정 기쁨 영화 하나님의 기쁨의 삶 살도록 이제 수정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피튼 칼리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그 비행기 내려서 아프리카에 총 있었지만 안 쓰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들어가서 선교했던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이 공부하고 지어놓은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진짜 이제 선교사님 자녀답게 기독교 명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가서 정말 한 4군데를 이제 합격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 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딱 마침 마지막에 네 장학금 주고 할 테니까 와. 돈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기쁨이 영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많은 사역지,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오셔서 이제 다시 재파송 코로나 때문에 나갔대. 그때는 인도네시아 엄청 큰 지진이 있어서 지진 사역하면서 지금 이뤄낸 것입니다. 정글 사역,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 모리아 교회, 오이쿠메네 교회 성도들 지치지 않고 새롭게 마라나타 교회도 있죠. 다음 페이지. 렘방 아동센터도 있고, 세워질 교회에 지도자가 생기고 또 신학 공부 중인 글로리아가 지혜를 주셔서 복음 증거. 목회자 될 줄 알았는데 종교 교사 되는 것도 참 특별하네요. 이런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비 내는 게 제일 쉬워요. 교만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선교지 안에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보내는 선교사들의 선교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생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팀 사역과 또한 아버지 거기에서 현지 교회 아버지 지도자들을 아버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할 수 없지만 아버지 기도로서 애쓰며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거룩한 아버지 사역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온전하게 교회 개척과 아버지 상처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정글로 밀림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벌써 3개의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 부흥은 멈춰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생 선교사님, 설나라 선교사님 보내주셨으니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의 물질이 아버지 부어지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과 개척의 사역이 아버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의 아버지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애써서 기도하며 아버지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임하여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시고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놀라운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니 놀라운 주님 아멘. 밤하늘 별과 같은 그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세례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따라가서 내 인생에서 그냥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례,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일요일에 한 번만, 주일에 한 번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세상 속에서 참된 세례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생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은혜,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셔서 식권 받아주시면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해 주시고, 먼저 우리 세 가족, 우리 임미라 집사님 잠깐 만나시고 찬양 리더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